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어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심판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악인은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될 뿐 아니라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담 수준이죠. 그러니 서둘러 회개하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욥을 타켓으로 한 말이에요. 지금 욥이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서 듣고 깨우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11장에서도 소발은 욥에게 매우 강한 발언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20장에서는 그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곧 소발은 죄인인 욥이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는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강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회복의 기회보다는 심판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를 자처한 모습과 같죠. 그러니 지금 소발의 발언이 욥에게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하지만 욥은 감정을 최대로 억누르면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저 위에 있는 7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소발이 악인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악인에 대해서 품었던 의문을 도리어 묻는 것입니다. 곧 욥은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악인의 형통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째서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질문입니다. 욥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질문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입니까? 악인이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창한 경우를 보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을 온갖 언어로 조롱하고 탐욕으로 가득해서 산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승승장구를 거듭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9절 10절이에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곧 욥이 가진 의문을 한 절로 요약하면 13절과 같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도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17절로 19절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악한 자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재앙이 닥치지 않고 그들은 곤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32절, 33절입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악인이 비참하게 죽기는커녕 편안하게 죽고 좋은 무덤에 매장되고 조문객도 많다는 것입니다. 곧 온갖 부귀를 다 누리다가 편안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친구들 너희들의 논리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25절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말씀대로, 조금 더 정직하게 살려는 성도 중에는 실패를 반복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현실입니까? 선한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악한 사람만큼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은 인과 응보를 강조하는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 그들이 지닌 논리의 허점을 짚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논리와 생각, 인과 응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의문일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죠. 특히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 재앙이 없고 죽을 때도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넘어질 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분으로 그 믿음까지 흔들릴 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편 73편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곧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불공평과 부조리,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모든 의문은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이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악인의 결말을 단정할 수 없듯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 자신의 삶을 다 말해줄 수 없고 이것이 결코 결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과 응보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을 빙자해서 쉽게 판단하고 결론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 질문을 해결하는 출발점과 종착점은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아도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악된 세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만큼 부조리하고 골고다만큼 불공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악이 집결해서 의인을 죽인 십자가, 이처럼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불공평과 부조리, 죄와 악, 사망 권세가 끝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면 그 임재하심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날이 오고 있음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서 믿음의 길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불공평함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잃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고 인내가 바닥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악인의 득세와 형통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써 지켰던 믿음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욱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공평함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